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르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깊이 감화하시니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셔서 주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축복하여 주시사 여기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길을 잃은 자들이 이곳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자가 들어올 때 빈손으로 맞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전하는 말씀에 큰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무엇보다도 따라 행할 수 있는 행동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에서 전하여 주신 말씀에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먼 집회가 아닌 선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입주 예배를 위하여 박길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다시. 예, 녹화하기 때문에 시작하시. 예, 오늘은 참 너무 좋은 날이고요.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조선족들은 고향이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렇게 그때 제가 시인이었어요. 20대 때. 10대부터 제가 시인이었어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런데 그때 제가 발표한 시 중에 이런 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시가 있냐면 그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고향은 어머니의 등에 있다. 그런 시예요. 제가 그 시를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어느 해인가 이제 제가 고향에 갔는데 저는 이제 지금 할빈에 속해요. 그 시골인데 기차도 없는 곳인데 이제 고향 마을에 갔는데 그때가 이제 70년대거든요. 70년대는 이제 그 한참 연변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흑룡강은 쌀밥 먹을 때예요. 흑룡강에. 그래서 연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간혹 이렇게 이사를 오면 이제 우리 동네에도 연변에서 이사 온 가정이 한 2가정이 있었는데 안 좋은 별명이 있어요. 연변내기.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어쨌든, 근데 연변에서 온 분들은 다 장기가 있어요. 뭐, 볼을 잘 차든가, 그 다음에 그 소봉신을 잘 나간다든가,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한 분들이에요, 연변. 그러니까 연변은 이제 깻내서 왔고, 우리는 안쪽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제가 하나께 이제, 방학에 이제 고향에 갔는데, 그때 한참 벽돌집 질 때요. 빨간 벽돌집. 근데 어떤 노인이 어떤 이제 길에 지나가는데 벽돌집 짓는 집을 지나가다가 어떤 우리 동네의 노인이 딱 하는데 벽돌집 왜 짓냐고. 벽돌집 왜 짓냐고 물어요. 그래 그분들이 일하던 분들이 왜 벽돌집 얼마나 좋냐고. 초가집보다 좋지 않냐 하니까 노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어차피 한국에 돌아갈 사람들이라고. 왜 여기다 집을 짓냐? 근데 그때는 이제 감수성이 강할 때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듣고 후에 이제 그런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향이 없고 우리의 고향은 어머니의 등이에요. 어머니의 등이 엎여서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면 어디가 고향인 거예요. 사실 조선족은 이제 고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고 또 고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시 이제 고향을 떠나는 얘기, 아브라함 얘기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저는 이제 입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이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북경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축복을 우리 모토로 했어요. 창세기 12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구조한다고요.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떠난 거죠. 그 부르심 따라 떠나 사실은 고향을 떠난 거예요. 본토 아비집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이제 가는데 우리 흑명강의 조선족하고 연변의 조선족하고 이 고향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달라요. 흑명강에 사는 사람은 고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연변에 가서 살면서 보니까 연변은 그래도 고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북경에서도 연변의 청년들은 고향이 돌아간대 나중에. 근데 흑명강 조선족들은 고향이 돌아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흑명강을 떠나서 이제 연해 지역이나 도시에 와서 돈을 벌거나 하면 또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도 흑명강에 절대 안 들어가요. 어디로 가요? 청도나 연태나 아니면 뭐 연해 지역, 좀 따뜻한 지역으로 이제 가요. 물론 우리가 이제 고향에 대한 인식이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한국에 와도 조선족은 뿌리가 없고 중국에서도 우리가 뿌리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표준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콰찡 민주라고 합니다. 북경을 이렇게 콰한 민족이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조선족은. 그리고 우리는 뿌리가 없고 그저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보면 조선족이 변두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볼 때 조선족은 변두리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변두리에 사는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변두리에 살았어요. 그 나사렛 지역, 그 지역은 이제 변두리 지역의 지역이에요. 그게 이제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주 이 산골 총구석이죠.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래요. 혁명은 항상 변두리에서 일어난다. 중심부에서는 혁명을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중심부는 항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도 목사 장로가 혁명 못합니다. 평신도들이 해야 돼요. 목사 장로는 벌써 이제 많이 이제 굳어지고 기득권이라는 게 있고 명예 뭐 이런 게 생겨서 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조선족의 어떤 위치가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조선족들은 이제 결정으로 말하면 상당히 기회주의적이에요. 눈치를 보고 눈치 살피고 어디에 내가 앉아야 될지를 항상 살피고 어디에 앉아도 항상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격적으로 이중 인격을 가지기 쉬운 게 조선족입니다. 한국인들은 조선족을 너무 몰라요. 제가 좀 나쁜 것부터 얘기할게요. 나중에 좋은 거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저는 그 조선족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고향이 없고 우리가 이중 인격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변두리 민족이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다른 사람 조금만 자극해도 뭐 굉장히 우리는 막 상처 입고 그 다음에 이 변두리에 살다 보면은요 항상 도망갈 생각하고 중심에 들어가기보다는 충성하지 않아요. 충성심이 약해요. 저는 이제 이 조선족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있어봤고 또 한족들도 섬겨봤는데 많이 달라요. 그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한족들은 또 오래 갑니다. 오랜 시간 지나도 이렇게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계속 충성스럽게 하는 면이 있어요. 조선족은 뭐 같지만 조금 약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떤 조선족이 뭐 잘못됐다기보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변두리성, 어떤 한 그 변두리성에서 저는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문명을 보면 갈대아 우르는 중심지예요. 제가 전번에 자료를 보니까 갈대아의 문명이 일반 그 당시 세계 문명보다 몇백 년을 앞섰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중국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그 시아상도 이때인데 그때 벌써 그 갈대아 우르에는 2층짜리 그 건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수는 그 처소 차 하면 물이 내리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농업도 이제 수입 꽝가의 시통 지금 말하면 이제 저수지가 있고 이렇게 물을 꽝가하는 시통이 있고 그 당시에 나온 그 금속들 황금 그런 장식품들 그 다음에 다른 철기 뭐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됐어요. 예, 그 갈대아 우르가 다시 말하면 그 당시는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같은 곳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요. 떠나라. 떠나라. 어디로 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보니까 어디예요?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뭐 물과 무슨 물과 아니 뿔과 젖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실제는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우리 청년들 그때 우리가 45명을 데리고 저기 이스라엘에 한번 갔어요. 9박 10일로 갔는데 지금도 그게는 진짜 불모지예요. 지금도 도체 돌이에요. 사막 돌 같은 곳이에요. 가끔가다 오아시스가 있고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굉장히 척박해요. 기름도 안 나고. 그래서 한국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천국이에요. 그게 비하면. 그리고 돌이 많으니까 성경에 보면 무슨 범죄가 돌로 치죽이라 어디라도 돌을 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굉장히 발달된 그런 곳에서 중심지에서 어디로 가라? 변두리로 가라. 그 변두리가 어디예요? 가나안 그 땅이에요. 예. 근데 우리 조선족은 이제 고향이 약하기 때문에 고향이 없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기 쉬워요. 단지 우리는 떠나기는 쉬운데 떠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한국 가면 돈 벌기가 좋다. 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는 물론 독립운동 간 사람도 상당히 많지만 저 만주 땅 가면 뭐 쌀이 있고 밥을 먹기 좋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통 떠납니다. 떠나는데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과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저도 저 계획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계획이 다 있었다고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한 건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가 매칭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갔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다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우리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부르셨고 또 우리가 한국 올 때도 우리 계획대로 왔을 수 있어요. 우리 계획대로 한국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신다. 한국에서. 그렇죠? 우리 김용호 목사님도 부르시고 우리 김용호 목사님 한국에 절대 안 올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인 일은 사실이지만은 근데 그때도 이제 김용호 목사가 나는 절대 한국 안 간다 할 때도 내가 사실 내 주변 사람한테 무조건 가게 돼 있다고 보라고. 이거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못 막는다고. 사모님도 갔지. 애들도 갔는데 뭐 목사님이 뭐 안 가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 갈 수 없잖아요. 무조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획을 잡고 왔든지 뭐 끌려서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 교회에 우리 이제 목사님과 모든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빈말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도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잘 안 믿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저의 지금까지 한 20몇 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상, 저 보통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 에스더가 좋아하는데 나는 좀 걱정이 돼요, 그쪽은.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상을 주신 건 분명해요. 저는 이상을 봤어요. 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름을 고치잖아요. 그거는 큰 나라의 아버지. 예, 중국의父亲. 아니면 이거는 왕의父亲.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된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에요. 아마 우리 김영란 목사는 뭐 우리 여기 교회 빌렸어. 여기에만 채워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아마 계획이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언약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요거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한국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만 응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이루십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뭐 하나님 방법 없는데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뭐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어떤 번역에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You will be a blessing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아니고 will be blessing.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보통 복을 어떻게 찾아다니죠? 예? 근데 복을 빌어요. 기복 신앙. 복을 빌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맑은 물을 떠놓고 이렇게 빌잖아요. 아들 대학 붙으라고 그리고 뭐 이제 하여튼 많이 빌잖아요. 이거 우리 기복이에요. 기복. 우리 이 아시아 동방의 그 원시 신앙은 기복 신앙이에요. 불교도 그렇고 다 기복 신앙이에요. 종교는 다 복을 비는 거예요. 그 복이란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 성경은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성경은 네가 복 찾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네가 복이다. 믿느냐? 믿으면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저를 복으로 부르셨으니 앞으로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옷것이 스쳐도 불교에서는 뭐 인연이라 하지만 내 옷것을 스치기만 해도 복이 딱 전염이 돼가 그 사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아침에 저는 일 나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아침마다 하는 일과가 거울을 보는 거예요. 야, 참 멋있게 생겼다. 야, 눈이 그래 잘 생겨요. 자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뭐라? 복이다. 복. 그는 아니고 복이다. 내 복이 어디로 굴러 들어가면 그곳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을 우리 오늘 모든 가족들이 믿고 하나님께 정말 오늘 여기에 와서 내가 복이구나. 내가 복이구나. 거짓말 같죠? 아니요. 믿으면은 하나님께 이루십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이 될 거냐? 제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복이 된다는 복을 알아야 돼요. 뭐가 복이냐? 이 복이라는 글자를 보면 중국말로 후라는 글자가 저는 중국 글자에 이제 사실은 우리 김영 목사도 그 연구를 많이 하는데 복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복이라는 글자 앞에는 신자 변입니다. 시. 그게 이제启示, 계시한다. 신이 계시한다는 선지방. 그 다음 이쪽에 보면 일구전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보통 한족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 조선족만 이해해요. 이게 무슨 말? 일구는 우리 집에 집에 식구가 몇이에요? 세 식구. 그럼 세 식구예요. 네. 그러면 일구예요. 첫 식구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같이 있는 상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상태가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天人合一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해요. 그러면은 이 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이제 그 땅에 가서 이제 그 조카하고 뭐 이렇게 잘 됐잖아요. 나중에 막 너무 잘 돼가 막 그 목자들끼리 싸우고 하잖아요. 그럴 때 선택이 딱 보면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딱 나와요. 그 롯은, 조카 롯은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먹음직하고 뭐 어디야 하여튼 뭐 보안직하고 앞으로 자기 양떼들이 먹을 물도 풍부한 곳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으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조카가 이렇게 뭐 한마디로 자기 삼촌한테 좀 삼촌 먼저 이 얘기도 없이 아주 좀 정말 좀 이렇게 약삭빠르게 하는 거 조금 속상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찾아와서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곳은 네 손으로 잡을 필요 없어요. 다 네 것이다. 네한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발로 밟아보라. 네 밟는 곳은 다 너한테 줄 것이다. 야, 난 너무 좋아요. 우리 삶에서 그래 저는 저기 여기 이제 저쪽 삼육대학 가까운 곳에 이제 우리 유학생 교회를 시작하고 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제가 그곳을 몇 바구 돌아서 발로 밟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밟는 곳마다 다 니한테 주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밟은 곳은 하나님 다 저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대학교 가도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해요. 제 발이 밟은 곳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는 성경의 언약은 옛날 아브라함한테 준 언약만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준 언약입니다. 네. 오나가 지금 무슨 선교 하잖아요. 네?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 가는 그 받는 내가 보낸 그것을 스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 만약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복.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이 돼야 돼요. 우리 조선족은 굉장히 강하면서 약한 민족이에요.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보다는 좀 크지만 뭐 한족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 와도 조선족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배관을 보면 이 배관에 이음새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배관하고 하면 그 중간에 이어주는 이음새가 있다고요. 근데 그 이음새가 없으면 이 배관이 아무리 크고 길고 뭐 굵어도 쓸모가 없어요. 그 이음새는 아주 작아도 우리 조선족처럼 아주 작고 약하고 좀 힘도 없고 하지만은 이음새의 역할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아멘. 뭐 조금 좀 늦게 얘기하면 국제 무슨 이제 정치학이라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학을 이제 보통 한국에 왔으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 한국 주변에 큰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요 시각으로 이렇게 하면 한국이 아주 작고 약한 나라고 강대국 사이에서 강대국한테 요리를 당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음새 역할로서 강대국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그거는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너희는 복이 될지라 복이 거론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는 축복해주고 네가 저주하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우리 세상 만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그러면 우리 조선족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그 이음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선족이 있는 곳에서, 그러면 중국의 한족, 북한, 그렇죠? 한국,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북조선 사람들하고 조선족이 훨씬 공감대가 많다 이거예요. 한국인들은 정서적으로 안 통해요. 북한 사람들하고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한국 사람 조선족도 잘 이해 못해요. 조선족 한국 사람 생각했다가 이제 꼴통 먹고 이제 많이 이제 그랬죠. 예, 조선족은 또 한국 사람을 조선족으로 생각하고 상처 있고 그렇죠. 전혀 달라요. 이게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변두리 민족입니다. 변두리 민족은 의심도 많이 하고 충성도 잘 안 하고 기회만 보고 좀 안 좋은 데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쳐다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조선족을 다시 볼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도 좋고 우리 중국의 조선족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족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또 우리 조선족들한테도 또 이 땅에 사는 뭐라 그래요? 북조선에서 나오는 탈북자들, 우리는 그분들한테 뭐가 되지? 축복의 이음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중국의 이제 역사가 한 100여 년, 150년 정도 조선족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 다 동화됐고요. 대개가 18세기 한 60년대부터 이제 사실 간도 하면 이제 오늘 조양천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계산투. 네, 계산투. 하여튼 그쪽에 이제 먼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역할을 제가 본 젊은 사람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동북 지역에 이제 그 경제사가 나와요. 경제사에 나오는데 동북 경제사에서 조선족들이 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수전을 다 조선족 개발했어요. 원래 이제 동북은 펑진지디라 해서 백두산이 이제 청나라의 자기네 이제 한국의 조상산 자기네 산, 그러니까 이 장백산 주변 동북 지역은 다 펑진의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예. 그래도 이제 중국 사람들은 포수나 산삼 캐는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이제 사근사근 가서 땅 좀 이제 해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게 풀리면서 이제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이제 이주가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이제 위도로 보면 여기는 이제 좀 따뜻한 곳이잖아요. 근데 조선족들이 거기에 맞는 동북의 기후에 맞는, 지금은 많이 따뜻해. 옛날에 엄청 추웠어요. 어릴 때마다 눈이 정말 문을 못 열어요, 아침에. 그런 정도 눈도 많이 오고 했는데, 수전 농사, 한족들은 들어와서 언덕을 차지해서 강낭이 심고, 그 다음에 조선족들은 조선인들이죠. 들어가서 우리는 땅을 차지할 권한이 없으니까 중국인 한족들이 안 쓰는 땅, 습지를 버린 땅이에요. 우리는 버린 땅을 갖다가 이제 물길을 만들고 물을 빼고 이렇게 해서 수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전을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후에 맞는, 거기에 토지에 맞는 그거를 계속 개발해가 그 벼를 어디까지 심은지 아세요? 벼를 저기 만주리까지 벼를 심었어요. 만주리 밑에도 조선족 마을이 있습니다. 그까지. 거기는 뭐 거의 한대 지방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일조기가 짧거든요. 그러면 이제 벼가 빨리 일게 되게 종자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동북 경제사에 보면 조선족들이 사실은 동북의 경제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수전 농사를 통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통 한족 마을에 수전을 하려면은 이렇게 조선족 생산대에서 이제 기술자가 가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중국 애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도 전족을 불우한 게 우리는 이빨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쌀밥할 줄도 모르고 쌀밥한 맛도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그 이제 경제 구도 자체를 이제 바꿔서요. 뭐 항일이라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나도 알고, 항일은 그때 동북연군, 뚱베 렌쥔의 그 거의 그 중고급 그 장교는 100분의 90%가 조선족이에요. 예. 저희 할아버지도 항일연군에 이제 지하당문, 자유당 후에 삼지대 갔다가 인민해방군에 갔다가 호남까지 갔다가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세계 4단이 들어왔죠. 저희 할아버지 그때 들어왔어요. 조선인민군 복장 입고. 그리고 이제 낙동강 전투, 낙동강까지 갔다가 이제 인천 상륙.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역사 얘기를 하느냐면은 조선족들이 살았던 환경은 굉장히 변화가 많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 어렸을 때 오늘은 뭐 그 이제 뭐 우리 할아버지가 자유단을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 총을 사가 청년들이 조직해가 마을을 보유하잖아요. 그러면 산적이 들어오고 일본 군대 들어오고 국민당 군대 들어오고 그다음에 항일연군 들어오고. 근데 관계를 다 잘해야 돼요. 어디 한 군데 더도 이 마을이 이제 도육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참, 제 할아버지죠. 참 지혜가 있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우리 할아버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에 우리 조선족들,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그리 어려운 환경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많고 리스크가 많은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당당하게 하나의 소수민족으로서 또 연변 자치주까지 세울 수 있는 민족이 사실은 된 거예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가 1,500개가 있었어요. 조선족 학교가. 사실은. 지금은 한 220, 전번에 수치를 보니까 알 수 없고 라고 하는데 많이 이제 흩어졌지만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 역사를 개척하고 그래온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이 없어도 우리 민족이 굉장히 우수했어요. 어떻게 보면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어떤 생존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에 적응하고 또 그쪽에서 기여하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봉헌하는 구도였어요. 항상. 근데 개혁개방하면서 이제 조선족들 특별히 이제 교회는 거지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쪽에 가서 뭐 도와주고 하나님 은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많이 너무 이제 거짓하고 정운의 왜 이렇게 변했는데 오늘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꿈이 뭐냐,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뭐가 돼요? 이음새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조선족 교회를 통해서 우리 조선족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 조선족, 한국의 조선족, 또 북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중국의 한족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조선족이란 이음새를 통해서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위치 선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중국말로 그 띵모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위치 선정을 하는데 따라서 그 완전히 달라요. 위치 선정을 잘하면은요 지혜 가지고도 뭐래요? 쓰레만 있으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배우의 그 지혜, 뭐 차오지디죠. 가능하거든요. 그 조선족이 그 쓰레, 우리가 그 어떤 우리의 입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입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입지. 너희는 복이 될지라. 너희는 축복의 뿌리가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옷깃만 스쳐도 인견이 아니고 옷깃만 스쳐도 뭐가 돼요? 복이 전염돼요. 지금 무슨 코로나 전염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움직이면 코로나 세균 확보자가 아니고 우리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때문에 복이 돼요. 아멘. 이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조금 이제 자랑인데 그거는 실제로 이제 김영 목사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중국 삼육대학 가서 중국의 지도자들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몇 년간 제가 조선족 교회를 떠난 지가 한 10여 년 되는데 우리 중국 재림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마 목사들을 이렇게 아마 파이밍 한 10명 뽑으면 영향력 있는 목사 10명 뽑으면 아마 100% 저하고 정성스러운 목사 들어갑니다. 예. 제가 말 솜씨도 없고 하지만 그동안 그 영향력은 어디서 오냐? 그만큼 봉사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뭐 이리저리 저 사람 똑똑한 아닙니다. 저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섬겼어요. 한족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우리 조선족들의 어점이 뭐냐면은 내번지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가 내번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실제로 그런 걸 통해가 저는 뭐 자랑보다도 정말 조선족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한국 땅에 와 살지만 이곳에 사는 조선족들 그렇잖아요. 또 이곳에 사는 우리 탈북자들 우리가 축복의 이음새가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또 축복의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불꽃이 되고 제가 저 식모 두 사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북경 왕지에 살 때 어떤 한국 여 교수님을 꽤나 유명해요. 중국에 책도 내고 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때 초교파적으로 CBMC라는 걸 섬겼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훌륭해요. 조선족들을 굉장히 깍듯하게 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 이제 그게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한국인들이 보통 조선족 예의상은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잘해주는 거하고 예의적으로 잘해주는 거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교수님인데도 우리를 굉장히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우리 그 CBMC 모임에 와서 한번 간증을 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는 한국에서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고 왕정에 중국에 와서 크리스찬이 됐다. 그럼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냐? 자기네 집에 조선족 식모가 있었대요. 되게 중국에 가는 한국인들은 집에 다 조선족 식모 썼어요. 그 모세도 중국에 가기 좋아했고 근데 조선족 식모가 굉장히 책임성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성실하고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왕징의 한국인들 가정에는 거의 다 조선족 식모들이 살았는데 조선족 식모들이 100%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불문율이 있어요. 다 훔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집에 그 채소를 다 산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뭐 주인집에 뭐 이거 할 때 조금씩 이제 탐호를 해요. 그리고 이 식모들끼리 모이면 서로 경험 교류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쪽에 아주 뭐 월급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식모하면서 이제 뭐 채소 살 때 좀 떼먹고 뭐 이렇게 합치면 한국가 버는 것보다 더 잘 벌었어요. 식모들이.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옆에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시 하잖아요. 당연시해. 그건 뭐 이렇게 죄책감도 없고. 그리고 또 한국인들도 안 믿어요. 얘는 알잖아요. 나중에는 다 이렇게 다 떼먹는다는 거. 그래서 이 교수님도 그 이제 사전에 정보를 듣고 그렇지만 이제 필요하니까 신고를 썼어요. 믿지도 않고 대신에 이제 보통 떼먹는 걸 감안해서 월급을 좀 적게 줘요. 그래, 적게 주니까 좀 떼먹어도 뭐 합쳐서 이제 이런 구도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도 이제 월급을 많이 안 주는데 근데 이렇게 쭉 있어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한국 아줌마들 통해 들은 얘기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이 뭔가 달라요. 그 나중에 왜 다른가 하니 보니까 이제 재림교회는 아닌데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수지만 기성인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본 교회는 좀 그렇잖아요. 안 별로 이제. 근데 여기 와서 자기가 본 이 크리스찬은 뭔가 달라요. 이제 우리 그걸 성경에서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이제 뭐 이렇게 잘라먹고 뭐 이렇게 하고 정직하지 않은데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믿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교수님이 그 자기 식모한테 물은 거예요. 주일날에 나도 교회에 같이 가도 되냐고. 당연히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정리하러 뭐 예수님 믿으세요? 네요. 이분이 이제 쫙 지켜보다가 내가 같이 가도 되냐고, 따라가도 되냐고, 나도 갈 수 있는 거지냐고. 좋죠. 그래서 교수님이 그 생물을 따라서 교회 나가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조선족도 얼마든지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식모 얘기 하나 더 할게요. 한국에 여기 지금 대림에 그 구로에 가장 큰 그러니까 한국에 조선족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일요일 교회가. 저는 사실 거의 다 다녀봤어요. 일요일 교회 우리 이제 교회.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교회가 한중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서영희 목사님이라고. 개덕 교회는 2만 명, 출석 교회는 한 7, 800명이 됩니다. 가장 커요. 보통 일요일 교회는 생계형입니다. 우리 그 주일 교회들이 생계형이에요. 뭐 조금 얘가 목사들 월급이나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받는데 이게는 안 털려요. 그거는 이제 하여튼 출석 교인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원래 그 전에 서울 조선족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도 하던 분이 하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지금 완전히 쇠락이 됐고. 근데 이 서영희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이 목사님이 간증에 내가 그럼 왜 조선족 이 교회를 시작했나 했을 때 거기도 식모가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거기도 식모가 나와요. 그분이 이제 학생 시절인데 신학생 시절인데 이제 집에 이제 바쁘니까 식모를 썼어요. 조선족 식모를 썼는데 이 식모는 신명에서 17년 동안 어느 소학교 교장을 하던 분이에요. 조선족 선생님인데 이제 교사가 은퇴하고 이제 한국 나와서 이 집에 식모살이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분은 신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자기의 계획은 이제 신학교 공부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의 교회에 한국인들 상대로 선교하는 게 자기의 꿈이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조선족 식모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계속 성경도 읽고 하니까 식모가 이제 묻더래요. 그 예수 믿는 거 왜 그렇게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많냐고. 그래 묻더래요. 식모가.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잘 뭐 이렇게 그때는 뭐 젊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여튼 그분한테 이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거는 그 식모 그 조선족 식모가 질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을 못 자요. 밤마다 밤마다 실면을 하는데 뭐 예수 좀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예수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내 이 잠 못 자는 것도 치료해 줄 수 있냐? 뭐 물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런 경험을 못 했어요. 그러나 이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 자기도 믿지 않아요. 저도 옛날 보면 나도 안 믿는 거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효과 보는 걸 많이 봤어요. 나도 안 믿는데 믿는다 해놓고 이제 효과 보니까 하나님 능력 있긴 있으시구나.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실면도 해결할 수 있다고 잠잘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줬는데 기도 그렇게 하고 잠을 어떻게 해요? 잘 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이 식모가 이분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당신 혼자 알고 있냐고. 내가 사람들 데리고 오겠으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교장하던 분이기 때문에 필경이 이제 배운 분이잖아요. 그리고 인격도 좋고 그래서 주변에 뭐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오고 성경 공부. 그래서 그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후에 이제 간증하는 게 나는 조선족이 내 관심에도 없었고 그 다음에 내 계획에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식모를 통해서 이 서영희 목사를 조선족 선교에 부르시고 완전히 인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모가 메인이 돼서 이제 교회가 다 부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한 차이가 있어요. 그때 다른 교회들은 서울 조선족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다 운동할 때 데모할 때였어요. 데모하고 막 나가서 막 시위하고 이럴 때인데 이 교회는 성경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쭉 지금 20년이 돼서 지나고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개적교회 2만 명에 뭐 꼭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한 7, 800명 정도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됐고 말씀 중심의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물론 그 목사님도 정말 훌륭하지만 정말 훌륭해요. 그 목사님이. 그렇지만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어떤 분이 있었어요? 조선족 식모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정말 아주 옛날 한자를 통해서도
한국교회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남사모님들 하는 얘기가 재미있어. 제가 오늘 특별히 찾아서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 얘기를 늘 해요. 우리 남사모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미련하고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기회주의적이고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약삭빠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변두리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할 때 정말 지혜로운 자, 강한 자 그리고 한국교회를 축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하나님 언약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제가 세뇌시켜요. 너희가 한국에 왔지? 한국에 유학해요. 엄청 힘들어요, 얘들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나 내가 늘 하는 얘기는 너네는 여기 온 사명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를 부흥하는 거다. 부흥시키는 거다. 한국교회는 많이 가졌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멋있지만 한국교회보다 가난한 교회가 없다. 한국교회가 가난하다고요? 한국교회 너무 가난하다. 계시록 3장 얘기를 하는 거죠. 라디오 교회. 다 가진 것 같지만 헐벗고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힘이 없고. 그래도 일요일교회 신학자가 하는 얘기 한국 기독교회는 예수가 없다. 그런 책이 있어요. 예수 없는 기독교회. 찐빵이 뭐가 빠진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느냐, 한국교회를. 어떻게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느냐. 제가 아주 큰 소리 같지만 저는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라. 너희가 한국으로 굴러왔으면 굴러온 돌이 무슨 돌 빼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굴러왔으면 복덩이가 일로 굴러왔으니까 한국의 교회, 한국 사회를 축복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 한빛 성교회를 부르셨어요. 이제 말하는 그 두 식모 정말 그 하만이 아니고 그 장군 나만 장군을 축복했던 그 어린 여종처럼 그 식모를 하나님께서 저는 사용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을 때는 너희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라?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서 사명이 있는 게 너희는 복이 되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 계획이 아니었지만 우리 한국에 우리 계획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셨어. 그리고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부르시고 아무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는 복이 될 것이라. 저는 참 항상 제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연락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요. 하나님 제게 하는 말씀, 제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복이 될 것이라.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복 같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와 한 2년 있어 보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뭐 은행 가서 이거 하는 것도 좀 스트레스 받아. 특히나 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보가 됐어요. 이거 뭐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진짜 말씀을 다시 펴고 하나님 저를 복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복으로 이곳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저를 만나고 또 저와 함께한 모든 동역자 우리 청년들까지도 이곳에서 축복이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씨가 아주 작지만 우리 중국말에 그런 말 있죠. 싱싱지호 거의라고 해요. 아멘. 내가 또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작은 불꽃이 요원의 불길로 타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한 사람을 부르고 한 사람 부르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저는 한국말 번역이 참 좋아요. 중국말 번역은 야브라함 준저 여호와가 吩咐去了 이래 됐어요. 吩咐. 근데 한국 번역은 정말 좋아요. 이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다? 말씀을 쫓아갔더라.
저는 이 한국말 배우기 좋아요. 중국말 펑푸는 조금 감이 안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이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 오로지 말씀만 쫓아가는 교회, 말씀이 이곳에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교회, 말씀이 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여기 한국에 와 있습니다. 또 이곳에 새로운 교회가 하나 또 다시 하나님이 부르심에 지금 응하고자 이곳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항상 놓여있는 우리의 현실과 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방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연약한 저희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된 언약을 저희들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려 하셨사오니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리고 축복의 이음새가 되는 복, 그리고 축복의 불씨가 되는 그 복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또 이제 오랜만에 믿음의 가족들을 이런 계기를 가지고 만나게 되니까 다시 옛날 생각도 나고 가슴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이 교회를 다시 이곳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5년도에 한국 쉼터교회라고 해서 이제 구의역 쪽에 반대 쪽에 교회 개최해서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쩌면 그때 교회를 시작할 때는 개인적인 욕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나서서 해가지고 뭐 잘 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근데 항상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죠. 이게 시련이 닥쳐오고 또 여러 가지로 저와 또 이제 교회 시험이 닥치면서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뒤로 물러났죠. 주저앉고 편안함을 이제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뭐 제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냥 편하게 있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안일함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를 잠시 조금이라도 저희가 영동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들한테 아직 우리 멀리 가가지고 또 이제 교회 섬기고 똑같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 될 거라는 그런 위로 아닌 위로를 하면서 이제 나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일함해지게 되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점차적으로 좀 그냥 편안한 게 편안한 거라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3년이라는 시간이 훅훅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와 또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움직이셔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목회자들 기도회가 이제 작년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이 사실 그때 작년에 저는 사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담은 갖고 있으면서도 또 제 나름대로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김영우 목사님이나 박교춘 목사님이나 귀가 간지러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참 목사님이 좀 뭔가를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제 자신 그런 차에 작년 4월에 처음으로 이제 박교춘 목사님 댁에서 김영우 목사님하고 또 정보일 목사님하고 넷이서 만나서 이제 처음으로 저도 그때 박교춘 목사님 댁에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뭔가 우리가 조선족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조선족 목회자들 가족들을 위한 기도회를 7월달에 그때 강원도 산중교회라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다 모여서 한 30명 정도 그때 모였었습니다. 박교춘 목사님 가족, 또 김영우 목사님 가족, 정유철 목사님 가족, 여기 다 그때는 대리민의 박승호 목사님 가족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정말 다 초청을 해가지고 조무사 목사님 빼고 다 모여가지고 허심탄회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아직까지도 조선족교회의 끈을 잡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뭔가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그때 이제 다시금 이제 각인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 신앙 부흥회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준비해서 그때 10월에 저희가 백투에덴의 장소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80명의 이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은혜스러운 성례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저희 마음에 이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이제 돼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사실 옥상 쪽에 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몇 사람이 모여서 저희가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또 여러 가지로 김영우 목사님도 따뜻한 교회를 해서 또 청년들하고 같이 집집이 방문하면서 이제 안식에 원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언가를 우리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그때가 지금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면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사실 장소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런 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에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정말 이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이 건물이 나온 거 인터넷에 나온 거 보게 되고 제가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보고 마침 그날 또 이제 김영우 목사님이랑 또 저희 사무실에 모여서 이제 저희가 교회 일 때문에 같이 의논하고 얘기하던 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바로 그래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같이 이 장소에 와서 보고 바로 정말 이런 장소가 있다면 또 이곳이 이 부천 지역의 조선족들이 집중해서 모여 사는 지역이니까 이곳에서 조선족교회에 새로 초심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금 정말 과거에 어떤 자기 개인의 사심을 다 버리고 정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것을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계약서를 쓰고 그때도 또 김영우 목사님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 장소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12제자가 어느 하나 별풍이 있는 제자가 있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저희 조선족교회 목회자들 뭐 다 인간적으로는 다 약점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희가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전에 김영우 목사님께서는 난 벌레다는 생각을 그렇죠. 저희가 뭐 벌레보다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인간을 바라볼 때는 볼품이 없습니다. 저도 뭐가 저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김영훈 목사님 키는 크시지만 별로 잘생기진 않으셨죠? 잘생겼어요. 박기성 목사님도 뭐 이제 머리 다 벗어지고 저는 진짜 다 존경합니다. 박기성 목사님, 김영훈 목사님이나 윤정 목사님이나 다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금 한국 땅에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단을 하게 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서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사실 그런 서약이 어찌 보면 너무 좀 제가 아직도 좀 부족해서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년 동안은 정말 내가 외국으로 아무 곳 없이 정말 이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을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얘기를 저희 집사람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한빛 쉼터교회 하면서 집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많이 받고 이제 실망을 많이 하고 자기는 사업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자기는 절대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동의를 할지 안 할지. 왜냐하면 목회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제안을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당신이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도 이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본래 이름이 한빛 쉼터 교회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한빛 성교 교회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됐고 역동적인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성교 중심이고 오늘 박규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말씀 중심되는 교회. 오늘 정치하는 교회가 아니고 뭐 사람들이 쑥덕쑥덕 모여가지고 그냥 뭐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이 시대 이제 더 뭐 어떤 때가 또 필요합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더 기회가 없습니다. 세월이 또 쭉쭉 갑니다. 30년 세월 지나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선족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30년 또 금방 갑니다. 좀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고 또 주위 백성들 앞에 저는 진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을 소명을 다 하고 살고 싶다는. 왜냐하면 저게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가 우리들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조선족들을 통해서 분명히 할 일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수다라는 재림신앙 공동체 이름을 갖고 이제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를 함께 움직이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몸을 던질 것입니다. 이 일에 동력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사역에 동력자로서 끝까지 하는 문고를 놓지 마시고 예수님 뵙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8월달에 또 이제
장막 집회를 안면도 연수원에서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박규총 목사님, 특별 목사님 모시고 같이 안면도 연수원에 가서 원장님하고 장소도 이제 확정을 하고 돌아왔었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또 저희 종족들을 한국 땅으로 이주시키는데도 또 분명한 계획이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이곳에서 우리가 할 역할과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고 그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홍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조선족교회 또 이 교회 입주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목사님들이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입주 예배 하는데 볼 수 있는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일해야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답답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제가 축사의 말씀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많이 내 자신을 살핀 것이 뭐냐면 자아에 대해서 죽으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자아에 대해서 죽으라고.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없는 선교사업은 죽은 선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건 아니고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해주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애쓰시는데, 자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내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100명, 200명 모여도 하나님의 신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뜨겁게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아멘. 예, 그것을 생각하시면 성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누어 주지 않는 진리는 그 생명력과 치유력을 상실하게 된다. 진리의 복음은 나누어 줄 때 보존된다. 치료봉사 148페이지 말씀인데,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이 이게 다 없어져요. 힘도 없을 뿐더러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들었든지 감화를 받은 것에 적었다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를 해 주려고 애써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19살 때 침례를 받았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침례 받았는데, 뭐 사회대학이죠. 제가
근데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대학생이 내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 선교회장을 시켰습니다. 안 할라 해도 억지로 맡기는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은 저한테다가 청년 선교회 시간이니까 회장이 알아서 해라고. 저는 남 앞에 말하는 것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 선교회 시간에 맡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추운 겨울인데 제가 그 청년 선교회장 시간을 쓰고 내려와가지고 손수건 가지고 내가 땀을 하도 닦아서 나와서 짜니까 땀이 땅에 물러 줄줄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씀이 너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을 했나 하면 내 위에 형님 누님이 있는데 똑똑한 형님 누님을 돕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인데 그 비교하면은 나는 이거는 미련한 사람이라 그냥.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보고 미련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나는 미련한 인간이구나 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사람이 누가 말하는 거 가지고 낙심하든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침례받으면서 무슨 성경절이 나한테 제일 많이 은혜를 줬나 하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내한테 그냥 굉장히 감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막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셔요. 그 다음부터 나는 우등상도 받고 수업료 면제도 받고 직장에 가도 직장에서 내가 다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이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떠나올 때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나 가지 말으라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라고 와서 개척하는 데 도와달라고 이래서 이제 가게 됐잖아요.